마태복음 19장 16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키워드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혼 금지 가르침은 하나님이 결합시키신 연합을 깨뜨리지 말라는 가르침이고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와 연합하듯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이 천국을 가지는 원리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천국을 얻는 비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16절부터 부자 청년이 계명도 나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은 재물에 의존하는 마음이 주님과의 연합을 불가능하게 하듯이 계명 준수를 자부하는 마음 역시 주님과의 연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의존하는 마음이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천국을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이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많은 것이고 자기 공로가 없는 자에게 많은 것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신앙에도 변질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만 간다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변질이 오니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존심이 높아지고 연합심도 사그러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신앙 연륜이 길수록 자부할 것들이 많을수록 자꾸만 무언가 자기 공로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본장의 마지막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고 예수님께만 연합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연합을 본래 속성으로 가지신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것만이 천국을 얻는 비결입니다. 자, 16절부터 돌아가 볼게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즉 자기 공로로 영생을 얻는다고 여기고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는 선한 일을 쌓으려 하기보다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분에게 연합되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묻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하신 것은 나를 선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것을 믿고 않느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대답하신 의도는 그 사람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취미를 가지셨냐고요? 아닙니다. 이 질문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유도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유도하시냐면 그러므로 계명들을 완전히 지키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연합되는 것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이오니까 반문하죠. 자기가 완전한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나열해 주시는데요. 얼른 듣기에는 내가 그런 정도야 다 잘 지켰지 싶은 계명들이에요. 하지만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에 준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죠.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죠. 마음의 동기부터가 이미 죄라는 것을 알고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역시 탐심을 가진 자는 도둑질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자유로울 사람 있을까요? 과거에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주장을 펼치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 보니 과거 언행이 거짓말로 가득 찬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들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완전한 준수는 하나님 공경을 완전하게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부모의 부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공경을 완전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한 불가능한 일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사실 부족한 줄을 모르고 있는데 넌 사실 부족해 이거죠. 그 부족한 점을 가르쳐 줄게 이거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연합하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그런데 연합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소유, 재물입니다. 그 청년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재물이었어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아끼는 마음이 더 큰 것이 그 청년에게는 연합의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 보화를 얻는 상급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하늘 보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 보화를 금속 덩어리나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사람만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많이 얻으면 천국 영역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 보화입니다. 그 청년은 여전히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으므로 그 재물이 그 청년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알아들었다면
근심하며 갈 것이 아니라 환노하며 사람을 얻으러 갈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람을 얻으려고. 이 부분에서 이 청년의 근심이 아주 부당한 이유를 더 말하자면요. 이 사람이 청년인데 부자였다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는 부동산입니다. 팔아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땅이죠. 청년인데 부동산 부자였다는 것 자체가 왜 율법을 어긴 증거인가 하면 청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아마도 상속받은 땅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아버지에게 상속받는 것이야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희년법이 있어요. 50년마다 타인의 땅을 산 것을 무조건 돌려주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고 각 지파에서는 각 가문별로 골고루 분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땅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조상의 땅을 절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토지 매매를 금지시켰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매각해야 할 때는 희년까지의 경작권만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가난한 사람은 없어야 정상이고 부동산 부자도 없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점점 변질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부동산 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어쩌면 다만 상속받았을 뿐일 거예요. 하지만 그 청년에게 남아있는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인 것이 분명하죠. 희년법의 정신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영안을 어둡게 하는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 청년은 다만 잘못을 씻었을 뿐인데도 가난한 사람들을 얻어서 천국을 얻었을 거예요. 그 청년이 오해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군요. 그 청년은 자기 개인의 영생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한 영생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법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대상들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 다스림대로 다스림을 받을 자들을 얻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직 얼마나 깜깜한 눈을 가졌는지 몰라요. 계명은 나름 열심히 지켰지만 스스로는요. 그것조차도 자기 공로가 되어 거기 의존될 뿐이어서 오히려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23,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주님과 연합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히 그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꼭 문자적으로 부자라기보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다 아시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재물을 자원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기쁜 일이니까요. 물론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정신에 먼저 연합된 자라야 되죠. 그런 자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얻는 자격자일 것이고요. 그러니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르침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으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과 연합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알아듣고 질문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반만 알아들었네요. 무엇을 얻긴요? 사람을 얻죠. 천국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며 건국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죠. 베드로조차 아직 다는 못 알아들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재림 때에 재림 때에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으실 때인데요. 12사도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심판권이 있는 왕적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 구약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을 따라 12지파의 인구를 형성한 것처럼 12사도의 가르침의 계보를 따라 천국의 인구 형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얻으면 큰 지파가 될 것이고 사람을 적게 얻으면 적은 지파가 될 것도 짐작이 되죠. 12사도들은 특별한 지위로서 지파별 수장으로 보장된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원리는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즉 예수님과 연합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사람을 구원하는 만큼 구원하는 일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잃은 자를 찾는 그 일에 내 자원을 버리면서 함께 연합되는 만큼 많이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어느 정도로 연합되는가? 예수님이 얻고자 하시는 잃은 자들을 얻기 위해 성육신 정신, 십자가 정신에 얼마나 연합되는가? 이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의할 것은 변질되지 말고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아야 됩니다.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연합하라고 마지막 말씀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늘 보화를 많이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연합하기 쉽도록 인생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면서 어떻게 잃은 자들을 얻으셨는지를 잘 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십자가 정신에 연합하여서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얻을 때에 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까봐 또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잃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나의 공로를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나의 공로를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늘 버리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가난한 마음 끝까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